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번 사도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물이 안 좋은 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을 이제 읽어보면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쭉 나오면서 아덴에서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도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든 가운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물론 핍박을 받고 그네들은 이 유대교에 비하면 규모도 적거니와 그때 당시 이 그리스 전체에서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위기에 보면 기독교가 참 보잘것이 없는 곳이에요. 숫자가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도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부자, 양반, 남자는 잘 안 다녔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얘기가 전혀 달라졌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아주 피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시다. 가로치고 1번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복음 전파의 결과로 영혼이 구원됩니다. 여기서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름질하듯이 확산되어지길 바란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막 전파되어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많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거를 마음으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복음이 다름질하게 돼 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퍼져나간다네. 다름질했는데 이 원어는 다름질이에요. 봅시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우리 그러면 시편 147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냥 퍼져나간다는 것보다 다름질한다. 복음이 다름질한다. 원어거든요, 그게. 2번.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래, 다름질까지 하면 뭐 굉장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 전도의 열기가. 그런데 전체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는 언제든지 가장 작은 숫자이다. 그래서 위축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작은 숫자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믿지 않은 그 다수에 의해서 우습게 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선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야. 절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이건 특별히 받은 사람들의 복이야. 아멘.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핏줄, 이 민족이 저 위로부터 내려온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정말 서해 바다 해변가의 모래알 하나와 같이 귀중한 것이다.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볼까?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후로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유대에 있는 회장을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도 끊임없이 찾아갔지만 이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는 이제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비굴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그거 구걸하듯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 복 있는 사람이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끝까지 반대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잖아, 이게 데살로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위축될 게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름질하듯이 달려가서 퍼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군중이 믿어갖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믿거나 그러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믿는 자가 많지 않으니라 라고. 그래, 어디 12절 17절 12절부터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연결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달려서 이것을 전하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주님을 반대하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위축되지도 말거니와 포기하지도 말고 이것을 끝까지 가는 것은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키재기를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한 것이다. 로마서 15장 31절도 한번 볼까?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비타협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그런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 알면 얼마나 좋아. 눈을 깜짝, 이거 택한 백성이네. 그 사람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갈등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쭉 보면 말이에요. 설명을 좀 할게. 노아 시대 때도 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가 평강교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많을 것 같지? 안 그래. 안 그래.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고 귀한 건 존재예요. 사사기 때도 그랬고 말라기 이후엔 420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택한 백성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서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같이 일하셨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가짜예요. 가짜라고. 지금도 가짜 많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랬고 현세에도 점점 좋지 않다. 아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점점 숫자가 줍니다. 지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대한민국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구원받은 숫자는 소수이고 가짜는 많고 마귀에 속한 자는 더 많다. 진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보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이니까. 이 진짜가 진짜인 것을 확실하게 해주신 게 이번에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서 6월에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만큼은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구원받은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치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2번 보겠습니다. 2번. 사도 바울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진짜는 분명히 하나님 지키신다. 가짜가 문제이지 진짜는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거지 뭐. 가로치기 1번.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미쁘다는 뜻은 이쁘다는 게 아니야. 신실하신 분이야.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왜냐면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시는 주님한테 나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만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요한일서 4장 4절도 같아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가짜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평강교인들 진짜입니다. 그죠? 그게 아리송하거들랑 6월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지켜주셨잖아요.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서 순종하자. 하나님 편에 있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 평강교인들 수준보다는 좀 어린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들이에요. 자 읽읍시다.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게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 믿음이 그래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맨 마지막에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은 재림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이 없는 현세에 대한 것은 욕심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요. 그가 다시 돌아와야 돼. 자식이 공부하러 갔어, 외국에. 또는 사업 때문에 나갔어. 또는 출장을 갔어. 아주 간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다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잖아.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데?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많다. 좋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럼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날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의 마무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걸 꼭 간직합시다. 오늘 돈, 오늘 무슨 다 중요해. 그거 구해야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포기하는 거는 자연이냐? 때려 죽일 놈들. 자연인. 밥만 먹는 놈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서 되겠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요 근래에는 나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나가서 그 공적인 강의 때는 공부를 하지만 밥 먹을 때 질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야심과 그때 보자 하는 다짐이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 상급에 대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은 다 부족한 가운데서 일하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식들을 복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도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당신들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때 그저 후원하는 교회에서 진짜 조금 후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아껴서 쓰고 모자라서 힘들고 속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위로가 될 것이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건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수만 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5절을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이에요. 아멘.
인내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알죠? 프레스를 참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배고픈 걸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 몸에 병 들었는데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럼 인내가 뭘까? 원래는 농사 지을 때 농사꾼이 수확을 해서 그걸 정면에서 막 곡식을 막 기쁨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그럼 성도는 뭐가 인내일까?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인내로서 들어가게 된다. 천국이다. 재림입니다. 아멘. 나도 여러분 담임 목사도 옛날에 아주 힘들 때 속상으로 그래 주님 만났을 때 보자 이랬어. 주로 이 다음에 보자. 그 이 다음에 보자 그런 게 치사한 소리거든 사실. 약간 치사한 소리야.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재림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근사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손 모읍시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주님 재림 때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